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신앙의 분위기는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천국에서 축복받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비 오는 날이면 이 처마 밑으로 지붕을 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삶은 우울하구나.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도 이렇게 가져볼 수 없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다 시장에 나가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수빈이 민우만 할 때 마루에 앉아서 이제 추운 겨울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데 마당에 보면 참새들이 와서 짹짹거리고 놉니다. 노는 것은 아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와서 특별히 마당을 이렇게 다니면서 뭐 먹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 주워 먹는 것인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야, 내가 참새들과 친구하면 참 좋겠다. 나는 친구가 없고 우울하구나. 그러면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찬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받았던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천국에서 축복받는 것,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기독교의 축복은 영적 축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울하고 저주스러운 환경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꿈과 환상을 주셔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기독교 축복에 대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 지도자가 제게 잘 말씀해 줬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청소년들 때도 훨씬 희망적으로 살고 아마 꿈을 안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꼭 내가 목사가 안 되더라도 아마 제가 의사가 돼도 법률가가 돼도 아마 째째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원들, 사회적인 기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산다면 이 목사의 길을 가기보다는 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느 직장에 가든, 그가 어느 곳에 가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이면 교육 현장, 정치 현장이면 정치 현장. 의사로서 사람을 고친다면 그곳에서 째째하게 자기 밥줄 챙기는데 이게 그것에 온통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갖는 것보다 더 높은 대의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긍정적으로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밤에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처음 하신 일이 인생들에게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지으신 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이 도적질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맞을까요? 그 어디서 나온 성경적 원리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풍성한 자연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친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데 어려운데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물며 이방인도 저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 그 말 나오죠.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건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슬픔과 죽음이 많은가 아마 물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와 죽음이 많은 원인은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금지하신
마지막 그 자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뭐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땅은 저주를 받고 또한 동시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은다. 그 전에는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 에덴 동산의 그 귀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수고해야지 이제 땀을 내야 수고해야지 먹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보면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옥토밭이 변해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다시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땅에 저주를 받았고 너가 이제 수고해야 먹는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원래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반영으로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를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거기 보면 너가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너 집에 떡반죽 그릇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모든 것이 마치 무엇에 얽혀 있는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실패와 쫓겨다님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실패, 무엇을 하든지 이게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실패하게 되고 또 그 삶이 정착하지 못하고 늘 그 영혼이 쫓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이, 생명의 멸절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함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의 저주를
씻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 말고 우리 조상들과 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런 그로 인한 우리 삶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로 인한 저주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가는 인생길인데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이 태양빛을 받아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태양빛을 등지고 이렇게 어두운 길로만 늘 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돌이켜가지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도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삶에서 그 저주스러운 삶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인류가 지은 죄의 저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사실에 함께 묶여서 죄의 종살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왜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며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 외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자의 절규인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이토록 처참하게 절규한 까닭은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축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또 우리 조상의 지은 이 저주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깨끗이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삶을 거부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 가는 길을 가게 되고 그 끝은 마지막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를 믿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나는 그런 거 없어 안 믿어 하면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는데 그들이 살려면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저거 뭐 별거야? 의학적으로 가서 치료하고 나아야지 되는 것이 저걸 본다고 나아? 그런 사람은 다 죽었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를 죄와 저주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어야만이 우리 삶에, 우리 앞에 희망차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율법을 거역하고 저주받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 율법의 저주에 매인 인간을 속량해 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를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로운 종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죄의 속박, 저주에 얽혀져 있는 그런 삶,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또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서 박차가 나와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인생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와 더불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업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가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서 이루신 일. 한 가지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이나 표준세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으로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의 유업을, 그의 축복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산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리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복을 주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3절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세 번역과 다른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의 끝 말씀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복이 주변으로 유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너를, 복의 근원인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받을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산, 그러니까 첫째는 택하심을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이 잘났거나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선별하여 선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별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창대케 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일이 얽히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 풀려서 번창하고 창대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진리를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 이 진리를 알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늘 급변하고 늘 변화되고 늘 달라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기준으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면 내 인생이 무슨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얽매인 삶에 붙들려 있는 것은 그런 삶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귀한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신 것이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항상 우울하고 칙칙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좁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깊고 넓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그 영적인 것,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우울함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삶을 삶아 내게 오라. 나는 그것이 내가 받은 축복의 자리다 하면서 늘 삶이 우울하고 어둡더라도 밝고 명랑하게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맹탕으로 가르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조리에 쓸려서 등치만 큰데 주워가지고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작지만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상류로 올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들이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어느 마을에 부모를 일찍 여인 채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윌리엄 보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안고 어린 소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보스턴에 자리를 잡고 거리에 신문 갑판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항구에서 떠날 때 할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얘야, 어디를 가든지 너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윌리엄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먼저 신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곳에서 신문을 사서 읽던 커티스 출판사의 사장이 보니까 너무나도 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사의 청소부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마침내는 열심히 일한 그를 판매부장으로, 재정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과 근면성에 탐복한 커티스 사장은 그의 딸과 결혼시켜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후 윌리엄 버크는 편집국장 총지배인을 거쳐서 마침내 커티스 출판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출판사를 미국의 최고의 출판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사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었고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울하고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희망체이고 그러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창대케 하는 축복과 어디를 가든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고 우리 후손들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해도 이 기준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환경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